갈등이나 대립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다툼은 다들 꺼려하기 때문에 피하고 싶어 합니다. 사위나 며느리가 어떤 집안에 들어갔는데 그가 들어와서 가족 간에 다툼이 많아졌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갈등이나 다툼을 꺼려하고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설교하신 것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 것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려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었다고 말하는 것은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해할 수 없을 때 통상적으로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했던 것은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괴이한 말로 들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뒤집어 씌우면서 미친놈이라고 욕을 해댔던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과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큰 괴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 신앙으로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중에 특히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복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계시하시는 이 복음을 들을 때에는 더욱 광분해서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미친놈이라고 그렇게 극단적인 용어까지 사용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부터 10장까지에서 중점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계시하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계시하셨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로 밝히시면서 자기 양들을 위하여 내가 대속의 죽음을 당하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유대인들이 듣고 두 패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은 미친 소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욕을 했고, 한쪽은 미친 사람이 아니다, 미친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는 것 봤냐, 이렇게 유대인들 간에 분쟁을 야기시켰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진리를 알 수 있죠. 복음은 사람들 간에 분쟁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들 간에 분쟁을 유발합니다. 오늘 본문 19절로 2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사실 29절이 오늘 본문의 키 센텐스입니다. 이 말씀을 인하여, 이 말은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으로 인해서 그 뜻인 거죠. 유대인들 간에 다시 분쟁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사람들 사이에 분쟁을 유발한다는 것을 먼저 요한이 두 가지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태가 일어났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 많은 사람이 말할 때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느냐. 21절까지.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내게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때문에 유대인들 간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 때문에 발생하는 분쟁의 몇 가지 양상을 살펴볼 거고, 두 번째는 이 복음 때문에 발생하는 분쟁의 근본 원인과 대처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복음 때문에 사람들 간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럼 어떤 양상으로 일어나는가, 몇 가지를 양상을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 부부간의 분쟁을 유발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불신자와 교제원에서 가정을 이뤘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참 많죠. 교회 안에 참 많습니다. 이런 케이스들이. 그래서 다행히도 이 사람은 그 배우자의 엄청난 핍박 가운데 핍박을 받는 이 고난 속에서 오히려 믿음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불신 배우자가 이전에도 교회 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하고 또 마음에 안 들면 성경을 짚고 했지만 이제 복음을 듣고 더욱 순종하려고 하니까 극도로 반발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배우자를 미워하고 이혼까지 요구를 합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도 반대하고 주일 오전 예배에 참석했다가 조금이라도 늦으면 난리 법석을 피웁니다. 주중 예배도 참석 못하게 하고 새벽 기도를 나가면 온 집안을 뒤집어 놓습니다. 헌금도 못하게 하고 봉사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아예 현금을 안 줘요. 카드만 주고서 다 내력을 확인합니다. 불신 배우자가 기독교 신앙에 원래 반대했지만 복음에 순종하려는 신앙에 대해서는 극도로 반발해서 부부간의 분쟁이 더욱 격화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부 두 사람이 다 교회를 다니는데 한쪽은 믿음이 있고 다른 한쪽은 믿음이 없습니다. 복음과 진리를 듣고 한쪽이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하면 다른 한쪽은 믿지 않으니까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부부가 서로 충돌을 해요. 그러면 부부 사이에 갈등이 유발되고 급기야 다툼이 생깁니다. 특히 믿음이 약한 사람은 돈에 집착하기 때문에 헌금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유발이 돼요. 이런 경우도 교회에서 종종 봅니다. 부부 양쪽이 다 믿음이 약한데, 또 다른 케이스입니다. 부부 양쪽이 다 믿음이 다른데, 부부 양쪽이 다 믿음이 약한데, 한쪽이 어떻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쪽이 자기는 믿어지지 않으니까 불순종하고자 할 때 또 이 믿음이 약한 두 부부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요. 한 4, 5년 전에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하면서 지금 자신의 이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본인이 더욱 깊게 생각하고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마침내 한국에 나올 기회가 생겨서 저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저는 그 형제와 한 4시간 가까이 산책을 하면서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한 주 뒤에 물론 그 4시간 이야기하는 동안 그 형제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그리고 또 자기는 이런 고민에 사로잡혀 있지만 아내는 이런 고민은 조금도 하지 않고 교회 생활에 너무 만족하고 있다.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주 뒤에 부부가 함께 다시 찾아왔어요. 또 그 부부랑 산책을 하면서 이제 그 아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아내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으니까. 아내는 남편과 생각이 달라서 남편과 공감대 형성이 안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자각이 있었고, 그리고 이 교회에 복음이 없고 문제가 많다는 것을 자각을 했는데 아내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언하기가 참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조언을 했는데 그 교회는 이 요지는 이거였어요. 만족하면서 신앙교회 생활하는 것이 참 뭐 바람직한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교회는 복음이 없기 때문에 떠나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제가 알고 있는 좋은 교회를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남편은 순종하려고 했지만 아내는 강력 반대했습니다. 사이가 좋던 부부가 복음 때문에 오히려 갈등이 야기가 되었어요. 아직까지도 그 교회에 그대로 다니고 있는 듯해요. 이 친구는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틀림없이 후회할 것이 없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이룰 텐데 그러지 못한 듯 싶어요.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틀림없이 다시 연락이 왔었을 텐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혹여 구원의 기회를 놓친 건 아닌가 걱정도 돼요. 두 번째 양상은 복음은 부자지간에도 분쟁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부모와 자식의 사이도 갈라놓습니다. 자식은 복음을 듣고 전적으로 순종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심에도 때로는 장로님 권사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칭찬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못마땅해 합니다. 뭘 그렇게까지 하냐. 주중입에 빠질 수 있지 뭘 그렇게 목숨을 걸고 참석을 하려고 하냐. 네 일도 바쁘면서 뭘 그렇게 교회를 하느라 그렇게 힘을 쓰냐. 별로 벌지도 못하면서 헌금은 뭐하러 그렇게 많이 하냐. 나중에 많이 벌면 하지. 자식을 걱정하니까 그런 말씀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복음과 진리를 듣고 배우기 위해 섬기던 교회를 떠나 이동을 하셨죠. 그때 아마 믿는 부모님들은 많이 우려를 하셨을 것이에요. 반대를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자식을 염려하고 사랑하시니까 반대를 하셨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말씀보다는 성령의 인도와 여러분들이 듣고 배운 그 복음의 순종함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버지가 교회에 땅을 1,400평을 헌물하겠다고 했습니다. 뭐 그렇게 믿음이 좋거나 아주 특별한 분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성령의 감동을 받으셨는지 땅을 1,400평을 헌물하겠다고 했어요. 최소 시가 한 140억, 많게는 한 200억 되는 건데, 그래서 자식들이 다 반대하며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되는 땅인데 이걸 교회에 바치러 갑니까? 교회에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그 화목하던 가정에 그 아버지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가정에 불화가 일어났어요. (11조에) 관한 말씀을 듣고 한쪽은 10의 일을 하자고 하고 한쪽은 10의 일만 하자고 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쪽은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고 한쪽은 불순종하고자 할 때 많은 부부가 불순종의 길을 택합니다.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하면 그것을 반대하는 그 배우자와 갈등을 겪고 대립을 하게 되고 척을 지게 되고 그래서 다툼까지 가는 것을 원치 않으니까 갈등과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복음에 불순종하는 길을 택합니다. 그래서 갈등을 꺼려하고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그 선택하는 불순종이 갈등과 그 다툼을 피할 수 있는 아주 쉽고도 빠르고도 편한 길이긴 하지만 그게 살 길이 아니라 죽을 길이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은 배우자 사이의 갈등과 대립과 반목을 피할 수 있고 언성과 그리고 다툼을 피할 수 있는 아주 쉽고도 빠르고도 편한 길이긴 하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쉽고도 편하고도 빠른 길을 대부분 택해서 걸어가는 넓은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래서 주님의 결론이 뭐냐면 좁은 길로 가라. 이것이 주님의 결론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것이 주님이 내린 결론이라고. 절대로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넓은 길을 걷지 말라는 것입니다. 갈등을 피하고 척을 지는 걸 피하고 그리고 언성 높여 다투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쉽고 빠르고 편한 길,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택하는 그 불순종의 길, 그 길이 바로 넓은 길인데 그 길은 다 함께 죽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부부 간의 다툼을 쉽게 없애고 서로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편한 길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부르는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 1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이런 저주를 내리겠다 선언하셨어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저는 여러분에게 겁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겁주는 것은 깡패나 하는 짓이지 목사가 하는 일은 아닌 거죠. 저는 여러분에서 일러서 협박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든 듣기 싫어하든 간에 그냥 전하고자 하는 뿐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저주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음과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이미 그리스도가 대신 받음으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아야 될 저주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불순종해도 괜찮겠네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안 받지만 하나님의 징벌은 받습니다. 저주와 징벌은 다른 거죠.
불신자는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받아 망하는 것이지만 신자는 불순종하면 매를 맞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 때문에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고 원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가족 안에 생기면 그 사람 때문에 가족끼리 서로 다투게 되고 불화하게 되고 원수가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을 하지?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신데 평화의 왕을 믿고 평화의 왕이 우리 가정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갈등과 다툼이 야기가 되지? 오히려 갈등과 다툼이 평화가 돼야 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화목하던 가정이 불화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걸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부자지간이죠. 딸이 어머니와 모녀간입니다. 며느리가 시어미와 고부간입니다. 불화하게 하리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어떻게 치환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가족 간의 다툼과 불화를 피하기 위해서 주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을 주님은 사랑으로 치환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주님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복음을 불순종하는 것 때문에, 복음을 순종하는 것 때문에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고 다툼이 생겨도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순종하는 것 때문에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불화가 생기고 서로 원수지간이 되어도 목숨을 걸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절대 우선성 때문이에요. 말이 어렵습니까? 생각해보면 쉬운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 엄마에 대한 사랑, 자식에 대한 사랑,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 며느리에 대한 사랑, 손주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개에 대한 사랑, 돈에 대한 사랑, 어떤 것에 대한 사랑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절대 우선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우선성을 갖고 있다고. 그것을 말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거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에만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라 할 때 이런 말 안 쓰고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라 할 때 이런 말 안 쓰고 있어요. 심지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지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라 이 말은 물리적인 측면의 뜻도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해야 된다. 이 뜻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사랑하거나 아니면 잠깐 사랑하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만큼 사랑하거나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절대 우선성과 함께 그리고 총력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족 간의 갈등을 꺼려하고 다툼을 피하려고 불순종이라는 쉽고 빠르고 편한 길을 택합니다. 그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고 남편을 더 사랑하는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더 좋아하고 아내가 더 좋아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런 부부를 징벌하시고 그런 가정을 징벌하신다고. 그런 가정이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가정에 주님이 주인으로 자정하지 못하고 그 가정에서 쫓겨났는데 어떻게 주님이 그들이 주님을 쫓아냈다고. 그러므로 주님이 그 가정에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본인들이 불신앙으로 쫓아냈잖아요. 그것은 주님보다 배우자를 더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보다 시어미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족 간에 분쟁이 생긴다면 그 분쟁을 감수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긴다면 그 불화를 감수하라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가족 간에 원수가 된다면 그 원수가 된 것까지도 감수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인한 고난이잖아요.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자기 십자가. 그럼 복음에 순종해서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것만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때는 순종을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원치 않는 것을 얻게 될 때는 내가 그때는 순종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제자도를 걷어차버리는 행위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순종해서 이익이 생길 때는 순종을 하지만 순종해서 불이익이 생길 때는 손해가 될 때는 내가 원치 않은 희생을 해야 될 때는 그때는 고개를 ቃ우뚱거리면서 그때는 불순종이라는 그 쉽고 편하고 빠른 길을 택하는 것은 이런 그건 선택적인 순종인데 그건 아주 교활한 신앙입니다. 아주 강교한 신앙이라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불순종은 내가 남편을 더 사랑하고 아내를 더 사랑하는 것이고 겉으로 볼 때는 부모를 더 사랑하는 것이고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불순종은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갈등을 겪고 싶지 않거든. 다툼을 피하고 싶거든. 다른 사람과 척을 지며 원수가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의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결국 순종은 나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에요. 남편보다도 아내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 부모보다도 자식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분쟁의 근본 원인과 대처 방법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오신 분인데 어떻게 그분이 당신 때문에 가족 간의 불화를 이야기할 수 있지? 뭔가 모순돼 보인다라는 인상을 갖지만 그건 외관상만 그렇지 실상은 잘못 알아서 그런 것입니다. 이미 이사야서 8장 14절에서도 이사야는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거침돌이 될 것이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미 예고를 했어요. 이사야서 8장 14절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안에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이스라엘 민족 간에 분쟁이 생기는 거죠.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그리스도에게는 걸맞지 않은 표현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여러분이 복음에 순종하고자 할 때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거나 그것을 반대하거나 그것을 못하도록 뜯어 말리는 부모님은 그리스도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계신 것이에요.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복음을 듣고 순종하려고 할 때 주변 사람들과 발생한 분쟁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할 때 부모님과 갈등이 생겨. 배우자와 갈등이 생깁니다. 자식과 마찰이 생겨요. 친구들과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동료들과 다툼이 생겨요. 그 분쟁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고. 예수님입니까?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이 잘못된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분쟁이 생긴다고 합니다. 불신자들은 네가 믿는 기독교 신앙 때문에 다툼이 생긴다고 합니다. 네가 예수를 믿으니까 네가 집안에 들어와서 지금 집안이 이렇게 분쟁이 생겼다고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원인을 잘못 짚었어요. 예수님이 원인이 아닙니다. 복음이 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 원인이 아닙니다.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부패한 마음이 원인인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부패한 마음이 실상 분쟁을 가져오는 근본 원인이라고.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 인과관계를 파악을 못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뉴스를 들었는데 독일 언론에서 일본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했어요.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새로운 내각을 구성해서 일본 경제를 부흥시킬 정책을 발표했는데 헛다리 짚고 있다. 헛발질하고 있다. 무슨 소득 분배를 통해서 성장을 도모하는 우리나라 문재인 정권이 했던 소득 주도 성장 이런 개념의 경제 정책을 펼치겠다 그랬는데
이건 헛다리 짚고 있는 거다. 지금 일본은 그런 것을 할 때가 그것을 논쟁을 삼을 때가 아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일본 경제가 이렇게 30년 이상 침체를 겪고 있는 근본 원인을 잘못 찾았다는 것이에요. 원인 분석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원인을 못 찾았다는 것이에요. 근본 원인을 못 찾았으니까 지난 30년 동안 헛발질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난 30년 동안 일본 경제를 계속 후퇴왔던 겁니다. 놀라울 정도로. 저는 일본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그 정치 지도자들의 이 정치 분석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본 경제가 이렇게 퇴보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근본을 못 찾은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로 인해 어리석어집니다. 그래서 죄가 지배하는 불신자들 중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절대로 없어요. 물론 똑똑한 사람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고.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은혜가 충만하면 역시 지혜도 충만해지지만 은혜가 바닥을 치고 죄가 충만해지게 되면 거의 불신자 수준급으로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어리석어져요. 그래서 인과관계를 분석을 못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근본 원인을 못 찾게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근본 원인인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문제 해결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과관계를 잘못 분석하기 때문이에요. 잘못은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잘못은 말씀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죄된 마음에 있는 것이에요. 잘못이 왜 거룩하신 하나님께 있습니까? 잘못이 죄악이 가득한 그 사람의 마음에 있지. 거룩하신 하나님이 창조주요 만유의 주제주 심판주로서 우리를 위해 죄를 대속해 주신 그 구주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주신 말씀이고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에는 1.1핵도 잘못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그 사람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그 사람의 부패한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그것이 복음 때문에 발생하는 분쟁의 근본 원인이라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죠. 귓구멍에 대놓고 100번을 말해도 한 번도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들으려고 하지 않고 두 번째, 들을 귀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가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이상 그 사람의 육안은 좋아도 그 사람의 영안은 소경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고 그 사람의 육적인 귀는 밝을지라도 영적인 귀는 어둡기 때문에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불신자만 그런 게 아니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죄가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들을 귀가 닫히기 때문에 귓구멍이 대고 말해줘도 못 듣습니다. 그래서 어리석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집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신앙생활을 다 오래 한 집안이에요. 양가짐 다
하고도 믿는 집안에서 또 어떻게 또 태어났고. 근데 남자 집사님이 너무 세상적이에요. 그리고 죄가 가득해. 본인은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뭐 머리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지혜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어리석음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인간으로 생각하는 지혜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속에는 어려운 대로 행하게 돼요. 그래서 7살짜리도 하는 그 11조도 안 해요. 그러면 거기가 가난하냐면 아닙니다. 남들 이상으로 잘 버는 편이에요. 안 해요. 근데 여집사님은 그것을 못마땅히 생각해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싶은데 남편이 반대를 하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그 아내인 여집사님이 남편과 불화를 각오하고서라도 다툼을 각오하고서라도 우리가 다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이미 집사직분도 받은 사람들인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 주일 제대로 안 지키고 그리고 봉사하는 거 하나도 없고 헌금 생활도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서 자식들은 잘 되기를 바라고 집안은 흥황하기를 바라고 하는 일들은 형통하기를 바라고 이게 말이 되냐 하고서 전면적으로 삶을 기억할 것을 요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로 본인이라도 걸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럴 만한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럴 만한 배포가 없어. 왜냐하면 갈등을 원치 않고 다툼을 원치 않고 불화를 원치 않고 부부간에 원수가 되는 걸 원치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남편이 끄는 불순종의 길을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함께 그 집안이 무너지게 된다고. 오늘날에도 인간 본성은 동일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은혜가 없는 한 그 마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싫어합니다. 기름이 물을 거부하듯 은혜가 없는 마음은 복음을 완강히 거부해요. 그래서 은혜가 없는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고집스럽게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이 점을 말하고 있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 말씀에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말씀에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죄가 지배하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은 하나님과 항상 원수가 됩니다. 8장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을 나아가서 하나님을 진노케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 배우자가 끄는 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은 함께 하나님의 진노의 길로 빠져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화도 감수를 해야 되고 다툼도 감수를 해야 되고 원수가 되는 것도 감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만일 여러분이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가 믿음이 약하거나 어쨌든 또 불신적이거나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딴 것에 관심이 없고 진리 이런 것에 관심이 없고 그냥 이런저런 이유를 들면서 이렇게 그냥 자기가 원하는 교회 또 자기가 다니고 싶어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가고자 할 때 그런 상황이 되면 부부로서 참 고민이 돼요. 고민이 된다고. 고민이. 부부는 한 몸이니까 한 교회를 다녀야 되는 것이 맞지만 여러분 그런 경우에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의 불신적인 배우자가 여러분을 끄는 대로 따라가게 되면 나중에는 여러분도 신앙을 잃게 돼요. 여러분도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 그 눈이 어두운 그 불신 배우자가 끌고 가는 길이 그것이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입니다. 그것이 쉽고 빠르고 편한 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고 싶어하는 것이에요. 그 길을 여러분들이 갈등을 피하고 싶고 다툼을 피하고 싶고 불화를 피하고 싶고 그리고 원수가 되는 것을 피하고 싶어서 따라가면 내가 그 배우자를 살리기 위해 따라간다 이 생각하지만 실은 배우자도 죽지만 여러분도 죽는 것입니다. 그때는 많은 경우 심지어는 이혼을 언급하면서까지 유혹을 합니다. 불신 배우자들은 못할 말이 없어요. 아주 극단적입니다. 그런 것에 겁먹지 말고 그때는 그냥 그 배우자가 끌고 가는 길로 따라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그냥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뒷일은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이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길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가 극단적으로 여러분들과 다른 교회를 가겠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굳고 한다면 놔두십시오. 따로 다니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불순종하면서까지 그 배우자를 따라가는 것은 여러분도 그 배우자와 함께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동참하는 길이라고.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불순종을 하는데 여러분이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함께 발을 묶고 함께 동참하는 것은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고 해도 안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해도 안 받아요. 왜냐 그러면 그것이 그 불신이 가득한 사람한테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이 정말로 자신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일 그런 극단적 사태가 일어난다면 여러분의 배우자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막을 수 없다면 그냥 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그냥 그 모든 사태에서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하려고 할수록 사람들은 여러분을 미친 사람으로 여길 겁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의 눈에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미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미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120문도가 성령 받아서, 그래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당시 유대인들은 그 성령 충만함 받았던 120문도를 미친놈이라고 여겼습니다. 이상한 술이 취했다고 그랬어요. 새술이 취했다고.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술 취했단 말은 정신이 이상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면 불신자들의 눈에는 미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누군가가 미쳤다고 할 때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발 나는 좀 누군가가 내보고 미쳤다고 좀 이야기를 하면 좋겠어. 그건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주장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는 간것도 없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왕성하게 활동하신다는 뜻입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미움, 시기, 질투, 다툼, 그런 것들을 다 주께서 소멸하시고 내 안에 지혜와 사랑과 그리고 포용과 너그러움과 용서와 이런 것들로 채우실 때가 미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용서합니까? 못합니다. 성령에 취해서 거의 우리가 제정신이 아닌 상태, 이성과 상식을 초월한 상태가 돼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내게 기분 나쁘게 말하는 것도 용서를 못하는데 어떻게 원수를 용서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복음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일어난 분쟁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간에 분쟁의 원인은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타락한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분쟁의 원인은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타락한 마음에 있는 것이라고. 그러므로 인과관계를 헷갈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분쟁이 일어났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처 방법을 간단히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이끄신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복음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것이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순수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결함은 지키되 지혜로워야 돼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순결함만 취하고 지혜로움을 잃어버리면 그래 문제가 더 크게 발생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항상 지혜도 잃지 말아야 돼요. 에베소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연자 같이 말고 지연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지혜를 놓쳐버리는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는 너무나 이 진리에 순종하는 것을 단편적으로만 이해하고서 사려 깊게 헤아리질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그냥 어떤 단순히 한 가지 말에만 꽂혀가지고 그 말만 그냥 지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말씀을 순종할 때는 그 한 가지 말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와 관련된 다른 말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행동을 하는데 뱀처럼 지혜롭게는 행동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문제가 야기가 돼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단순하게 단순무식하게 그 말씀에만 순종을 하게 되면 그것은 마음의 순결함은 있대 거기 함께 있어야 돼 지혜가 빠져버린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이것이 기본 원칙인데 문자적이고 표면적이고 형식적으로 내가 말씀만 순종하면 그것이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단순히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진리에 순종하는 것은 다릅니다. 제가 무슨 궤변을 늘어놓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진리에 순종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고. 왜냐하면 물론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족 간에 다툼이나 불화나 원수가 된다 할지라도 이걸 감수하고 순종하는 것은 맞아요. 문자적인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하면 안 된다고. 뭐가 빠져있냐면 사랑이 빠져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말씀에 순종하더라도 항상 사랑 안에서 올바른 것을 해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그럼 제가 이전에 고린도전서 8장을 설교할 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과 로마서에도 공이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모든 고기는 우상에게 제사를 지낸 후에 고기가 시장에 나왔어요. 그래서 교인들 사이에서는 두 부류가 있었는데 주님은 우상은 원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제사로 바쳐졌던 고기라 할지라도 먹어도 괜찮다라는 것이 주님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상에게 제사를 바쳤냐 안 바쳤냐 물을 필요도 없이 그냥 고기는 먹고 싶으면 먹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지식을 가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된다는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틀린 생각입니다.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고기는 먹어도 돼 하고서 무작정 먹었다면 먹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연약한 사람들이 고기를 먹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먹어서는 안 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고 고기를 먹고자 하는 유혹을 못 이겨서 고기를 먹게 되는 죄를 범하게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고기를 먹지만 먹어도 된다는 믿음을 갖고 먹는 사람들은 죄가 아니지만 먹지 말아야 된다는 믿음을 갖고서 먹는 사람들은 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 결국 이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고기를 먹었던 사람들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실족해서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책망하지 않고, 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너희가 함부로 고기를 먹었느냐, 이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 죄냐면 사랑 안에서 옳은 일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식대로 행한 것은 맞아요. 고기를 먹어도 되니까 먹었다고. 근데 뭐가 빠졌냐면 사랑이 빠진 것이에요.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보고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배려를 했어야 되는데, 믿음이 약한 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것을 조심히 생각하고서 이들이 실족할 수 있으니까 고기를 먹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고 먹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했어야 되는데,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서 그냥 마음대로 먹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먹지 말아야 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도 고기를 먹음으로 죄를 범하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결론은, 나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무조건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상대방을 배려해서 사랑 안에서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대부분 놓치고 있는 진리가 바로 이것이에요. 말씀에 순종을 하는데 항상 가장 기저에 깔려 있어야 될 사랑이 깔려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도 항상 두 가지를 많이 놓쳐요. 첫 번째는 지혜도 놓치고 두 번째는 사랑도 놓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너무 단편적인 순종이라고, 이런 말씀의 순종은 너무 문자적인 순종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순종은 너무 형식적인 순종이라고.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지혜와 사랑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는 똑같이 순종하더라도 지혜롭게 순종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어리석게 순종하는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굳이 어리석게 순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얼마든지 지혜롭게 순종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이 없이 단순히 말씀을 문자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순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혜와 사랑이 결여된 순종은 진정한 순종이 못 된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순종은 항상 지혜와 사랑이 겸비된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순종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송년주일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믿음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가족 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과 원치 않는 갈등과 대립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다툼이나 갈등이나 원수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불순종의 길을 택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갈등과 대립과 반목과 싸움과 원수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쉽고 편한 길이지만, 그 길이 바로 넓은 길이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식과 엄마가 딸과 시어미가 며느리와 불화하는 일들이 예수님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부모보다 주님보다 주님 말씀을 버리고 부모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버리고 남편이나 아내 말을 따르는 것이 불순종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주님보다 부모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남편이나 아내를 더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슬프게 한다는 뜻이고, 주님을 근심시킨다는 뜻이고, 그리고 주님의 진노를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으로 인해서 분쟁이 생긴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하고 있으십시오. 생길 때 다툼과 그리고 불화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뒷일은 주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다툼과 불화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순종하되 단편적으로 순종하시면 안 된다고.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순종하시면 안 된다고. 반드시 순종할 때는 어리석게 순종하는 것도 있고 지혜롭게 순종하는 게 있는데, 어리석게 순종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순종하는지 반드시 순종은 하되 지혜롭게 순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을 해야 되고, 지혜롭게 순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순종할 때 그 안에 상대방을 배려하고 아끼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사랑에 빠진 껍데기 순종은 그것은 아무런 결과를 가져오지 못해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순종을 하게 되면 여러분 진리가 많이 바뀌게 됩니다. 먹어도 되는 고기를 먹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쟁이 왜 생기는지, 그것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분쟁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 신앙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고 그것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부패한 마음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자책하시면 안 돼요. 내게 문제가 있다 보시면 안 됩니다.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을 사랑함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들을 감화시킬 수 있고, 순종을 해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일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순종을 통해서 복음에 인한 분쟁들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40